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본문으로 바로 지금 언약은 갱신되어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레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읽기 어려운 책이시니까 제가 매주 설교하는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또는 성경책에 표시해 두셨다가 그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쓰여졌다. 모든 선지서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성경이 전체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긴밀한 관계로 우리가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저희들은 늘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은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죠. 어느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신랑 신부 관계, 특히 신혼 때의 관계로 회복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에 관련된 거죠. 죄를 한번 짓느냐 안 짓느냐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의 차원까지 깊이 나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3주간 말씀해 주신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근원으로 나오라. 기억나십니까? 물의 근원으로 나와서 거기서 생수를 기르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대표성 원리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도 한 사람 때문이었고 모든 인류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이죠. 지역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디서든지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한 민족이나 나라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만이라도라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이제 키워드들을 알고 계시면 머리 안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건데 기억나십니까? 제대로 울어야 제대로 웃을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각각의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정말로 제대로 울어야 할 때이며 그래야 웃을 때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 11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잠시 살펴봐도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안에 뭐가 키워드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2절, 3절, 4절, 그리고 6절, 8절 확인하셨습니다. 5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6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약이라는 단어의 네 번째 키, 예레미야의 네 번째 키,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여태까지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11장에 드디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등장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특히 관계 얘기를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 그리고 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할 게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당장 보아도요, 성경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지요? 신약과 구약. 아시죠? 그죠? 거기서 약자가 무엇이냐면 약속이라는 거죠. 물론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프라미스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과 신약은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라고 씁니다.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백성에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금 언약이라는 말을 꺼내 드신 거죠. 그것을 그 백성이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대등한 사람 둘 또는 이해 조건이 맞는 사람 둘이 만나서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두 양측 다 자의적인,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협상 자리에 나와서 이거 해주면 이거 해줄게. 그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어 약속해,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약속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 그게 뭐냐면요, 한쪽에서 일방적이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맺을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누가 주도하시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다. 우선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속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본다면요, 성경을 보다가 언약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아는 약속은 이렇고저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고 거의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중고생들은 마음의 의분이 일어나서 이럴 겁니다.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맺어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눈빛으로 저를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중고등 학생들이.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저도 엊그저께 중앙도서관에 갔다가 수원 올라가는데, 중앙도서관 올라가는 그 바로 앞에 계단에요, 왕개미들이 그렇게 많이 지나다녀요. 막 떼거지로 막 다닙니다, 계단에. 마치 피조물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미약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너무나 미약한 존재죠, 저희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와 약속을 맺기로 다가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은혜인 거죠, 차라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 피조물에게, 얘야, 이렇게 저렇게 나랑 약속을 맺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래? 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주 한 군데에서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존재일 수도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약속과 언약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과 언약 둘 모두에는 뭐가 있어요? 너 이거 해줘, 내가 이거 해줄게. 항상 이게 존재합니다. 언약에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등장합니다. 보시죠.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뭐하고? 순종할 것. 보셨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요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 즉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뭐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양쪽 조건이에요. 하나님 쪽에서는요, 우리에게 뭐요? 보시죠. 그리하면, 4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이에요. 에이!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분들이고 교회 나오시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우주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섭리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의 뭐요? 우리만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어디를 펴더라도 이 핵심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두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끼손가락 걸고 내세운 조건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끼손가락 걸고 내세운 조건은 뭐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놀라운 거죠. 이게 뭐 하면 뭐 해줄게 라는 약속의 조건인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에 생겨났냐? 그게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걸요, 순종과 그의 백성이 되고 그는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이것으로 본다면 이 언약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바로 가까운 데 가볼까요? 이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게 아니라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광야를 다 거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려고 점령전쟁을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로 갑니다. 이 큰 봉우리 산 가운데로 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치는 자가 크게 외칩니다. 예전에는요, 산 사이에서 외쳐서 2만 명까지 들립니다. 자연적으로 스피커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될지어다. 그러면요, 그리심산 앞에 모여있는 백성들이요, 아멘! 제가 찬양하다 모이셨습니다. 좀 더 크게 해야 되는데 아멘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뭄 그리고 자녀들을
태워 죽이고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적군의 칼에 죽는 것과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발산 앞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은 언제 또 있었습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보시죠. 4절. 4절로 다시 가보시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나와 있죠? 언약은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 시작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전으로 또 올라가요. 언제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면서 애굽에서 끌어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고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 나의 말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라.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언약은 이때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언제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어느 한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워 부르세요. 밖으로 나와라. 장막 텐트 밖으로 나가라.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수없이 많은 별이 보입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복주고 나는 네 하나님이 영원히 되줄 것이다. 할렐루야. 언약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언약의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뭐요?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러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에서 시작된 겁니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언약은 아담 때까지 올라갑니다. 아담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과 관계없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그의 백성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모든 거 다 줄게. 다 해. 그런데 내 말에 순종해야 돼. 너는 피조물이니까 딱 하나만 지켜줘. 뭐예요? 선악과 건들지 마라. 내 말에 순종하면 넌 뭐? 나의 백성이 돼서 영원토록 살 거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죽을 거야. 언약인 거죠. 언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약에 대해서 시중에 나가시거나 인터넷에 쳐보시면요. 신학자들이 성경과 언약신학, 예수와 언약신학 해가지고 언약에 대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계시죠? 그죠? 형제 자매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다면요. 남의 게 아니라 내 건 거죠.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그분에게 순종을 드리고 그분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다시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기억하게. 왜겠습니까? 이 언약의 관계를 좀 회복해보자. 회복해보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 양쪽에 의무가 주어지고 조건이 있었는데 사람 측에서는요. 아담 때부터 이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 순간까지 사람 측에서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는데 지켜졌습니까? 깨졌어요. 아담이 그냥 직접 따먹진 않았죠. 뱀이 이렇게 하와 따먹고 낼름 먹어버렸어요. 그죠?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 때 지켜졌습니까? 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됐다 하지만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지켜지려면 너희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그죠? 창세기 여러 번 나와요. 지켜졌습니까? 그들은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요, 출애굽해서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 되라. 내 말에 순종이라.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려주고 너희 하나님 될 거다 했는데 지켜졌습니까? 못 지켰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옆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말씀만을 순종할 것입니다 했지만 안 지켜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있는 모든 시대 가운데 이방신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어요.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맺었을 때 한쪽이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해서 한쪽이 어기게 되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한쪽이 어기게 됐어요. 이건 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깨지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이 깨진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미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깨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5절에 쓰여 있고 7절에 한 번 더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5절 보시죠. 5절. 놀라운 말이 여기 써 있습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보세요. 그 다음 단어.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이요. 옛날 그 한국어 표현식이라 고어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글로 써 있는 문어체라 어렵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전부터 이루겠다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은 깨지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예? 언약이 너희와 나 사이가 언약 관계 아니냐 얘들아. 벌써 깨졌어야 되는 이 언약을 어떻게? 아직 깨지 않고 있다 나는. 할렐루야. 아직 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7절로 가보시죠. 7절.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까지? 오늘까지. 아직도 나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은 결코 깨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깨지지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해도 우리 측에서 계속 그것을 어기고 약속을 어기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이 추석 명절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기도 힘들어요.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식장에서 신성하게 약속을 해도 깨지는 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커플이 깨집니다. 신성하게 약속을 해도. 뭐 그런 거 뭐 엄청나게 많이 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에 충성스럽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이 깨지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여기 오늘이라는 단어를 바꿔 말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언약이 유효한 것은 우리가 좀 잘 나갔거나 우리가 좀 발버둥을 치기 때문이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고 우리가 좀 더 발버둥을 치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이 유지되고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부분 5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요. 뭐라고요? 내가 그 언약을 이루리라 했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소망인 거죠. 저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절대로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과 그 관계에서 언약을 깨지 않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 생각해 보시면, 특별히 어린 자녀 사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랑 어릴 때 약속을 맺고 나면 자녀들이 잘 그 약속의 조건들을 깹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깨지지 않고 더군다나 부모와 자녀 사이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그걸 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1등하면 뭐 줄게? 뭐 줄 거야?
나중에 2등 하면 뭐 줄 거야? 나중에 10등 하면 뭐 줄 거야? 중간 정도 하면 뭐 줄 거야 해도 대부분의 부모는 그래 중간 정도 해도 뭐 줄게 하지. 너 1등인데 2등 이 사악한 놈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주로 부모가 깰 마음이 없으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 강자나 한쪽에 더 월등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가 그걸 깰 마음이 없으면 쉽게 안 깨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사 문제 하나 얹어서 요즘에 FTA 협상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거 미국 깬 다음에 깨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요. 뭐 지금 수석 대표가 엄청난 사람이 가가지고 협상하는 것처럼 뉴스에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 사람 발버둥 치고 우리나라에서 발버둥 쳐도요. 미국 측에서 깬 다음에 깨집니다. 그 트씨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막 협상하러 갔던 우리나라 대표들이 그냥 바로 꼬리 내리고 변경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냥 바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왜요? 갑이 미국 측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냥 강자가 깨려면 깨는 건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불합리해도 강자가 지켜주려고 그러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여기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잖아요. 나중에 어떻게까지 갑니까? 이방신 섬기고 너무나 타락하고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마지막 완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깨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 잘 이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집중해 주세요. 언약의 두 가지 조건 중에요. 하나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또 하나는 뭡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을 드리는 것. 그죠?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아들에게 온전한 순종을 자기에게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배웠죠. 대표성의 원리.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 예수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가 된 거예요? 순종한 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하도 많이 깨지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조건으로 인간 편에 아들을 보내셔서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고 내가 순종받았다. 너희들 대표가 순종했으니 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나와 언약 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 비밀을 성경에서 알고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가슴 뭉클하게 하지 않고는 읽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으로 언약을 깨지 않으시려고 한 거죠. 그러면요. 이 깨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진 언약, 이 언약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 할 일이 있다면 여기 보시죠. 5절 마지막 부분 보시죠. 오늘 그것이 증언하느니라. 즉 오늘까지 이 언약이 남아있다. 왜? 내가 깨지 않으려 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오늘 그것이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요?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측에서 할 일이 있으면 이겁니다. 목사님 내가 더 충만한 교회 대표로요 까짓 거 뭐 해보죠. 언약 깨지 않고 한 번도 순종 안 하지 않고 한번 도전 웃기는 얘기죠. 이건 집어치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죠? 아멘. 주님이 깨지 않으시면 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걸 고백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모두 지키시기 위해 순종하신 분이시니 즉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아멘 하는 자는 이 언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할 일이. 그래서 여기 5절 끝에 아멘 여호와여라는 이 한 단어가 엄청난 단어죠. 아멘 여호와여 당신께서 언약을 이제까지 이끌고 계시니 내가 그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저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한 고백으로 평생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중간에도 우리는 악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두 가지를 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착각합니다. 이거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언약 관계 안에 있어요. 룰루랄라. 그러면 이제 웬만한 죄는 지어도 상관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난 할 일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제가 죄를 짓건 말건 언약을 안 깨진다면서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오 아싸 랄라랄라 룰루. 이 착각이죠. 두 번째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막 망나니같이 개망나니같이 살아도 하나님 이러겠네요. 나는 언약을 깨지로 않기로 했느니라.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이러겠네요. 이 착각과 오해를 합니다. 언약이 어떤 시련을 겪고 어떤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은 괜찮다. 막 살아라. 어차피 언약은 내가 지키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깰 마음이 없으시고 깨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지는 않으시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위기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거.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악함 때문에 이 언약이 위기에 부딪힐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열받을 때가 많았고 우리도 막 어려움을 처할 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관계에서 행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갱신이라는 거죠. 갱신. 언약은 계속 깨지지 않지만 계속 갱신되어 왔어요. 갱신이 영어로는요. 리뉴얼. 다시 새로워졌다는 거죠. 한국말로는요. 내용이나 또는 기간을 바꾸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돼서는요. 이건 깨지지 않아요. 절대. 그러나 뭐요? 거듭 갱신돼요. 계속.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약은 갱신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아요. 깨졌다 붙었다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갱신돼요. 2014년 저희 집 올라왔으니까 1월 되면 저희도 집 계약 갱신을 합니다. 여러분 갱신해 보셨죠? 계약 갱신. 그죠? 세입자나 또는 뭐 주인이나 갱신합니다. 갱신할 때 왜 갱신합니까?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또는요, 그 안에 돈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또는요, 조건은요, 수리를 어느 부분 해주겠다. 이런 거죠. 이게 갱신이에요. 계약 자체를 깨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요. 이게 갱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있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갱신을 하세요. 왜? 갱신을 안 하면 안 될 이유가 있어요. 뒤에 나옵니다. 갱신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약속의 갱신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갱신하실 때는요. 내용은 건들지 않으세요. 내용은 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할 때 내용을 건들지 않으세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두 가지만 생각하시라 했죠. 하나는 뭐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적당히가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요.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목사님. 잘 모르시네 목사님. 구약의 율법 우리 안 지키잖아요.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 믿고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 율법 안 지키잖아요. 목사님 뭐 모르시네. 그분이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뭐하러? 완성하러 왔다. 잘 들으십시오. 율법이 안 지켜도 되는 차원이 된 게 아니라 율법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켜져야 될 걸로 해석된 거예요. 새롭게. 아시겠죠?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가벼운 예 하나만 들면요. 율법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기억나시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드십니까? 드시죠? 오라 통제라. 이걸 어떡하나 이거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과 신약 안에 이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뭐라고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먹거나 취하는 모든 건 뭐요? 오케이, 선하다. 그죠? 해석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지 않을 때가 있고 먹지 않아야 될 때가 있고 일부러 먹는 것을 금해야 될 때가 또 있습니다. 구약 율법은 딱 하나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신약은요. 예수님이라는 프리즘으로
구약이 들어와서요. 각각의 경우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먹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사 음식을 불신자나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넙죽 집어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주일 성수에 자유로워요.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불신자나 믿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쓰러진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해석돼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안에 지금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아직도 유효해요. 이것은 너무 얘기가 여기서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때 그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이 갱신되어야 되는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아 또는 성주야, 내가 요 항목은 몇 개 빼줄 테니까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돼. 요거 빼줄게.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켜야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데 너 배신 한 번 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건 맞는데 보호가 100이면 100%가 아니라 90만 지켜줄게.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 언약을 갱신한다는데 언약을 갱신할 때 도대체 뭘 바꾸는 거예요? 갱신은 뭘 바꿔야 됩니다. 갱신할 때 뭘 바꿔야 돼요? 뭘 바꾼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이 한마디 하려고 지금 40분 동안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40분 가까이. 언약은 바꿔야 되는데 뭐가 바뀌냐? 4절 말씀 보시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여기요. 안 써도 되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어요. 뭐겠습니까? 쇠풀무. 그냥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을 너희들이 거하던 그 애굽을 쇠풀무라고 얘기했고 그 쇠풀무에서 이끌어냈다고 하겠습니까? 쇠풀무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것이 섞이고 돌이 섞이고 흙이 섞인 이 잡것이 많이 섞인 쇠를요 뜨거운 데 넣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정죄된 쇠나 금을 얻는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애굽을 얘기할 때 쇠풀무라 얘기했겠습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가마솥이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들을 연단해야 했습니까? 왜 쇠풀무 같은 애굽에 넣어서 그들을 연단해야 했습니까? 그 백성이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언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약은 갱신됐습니다. 언약을 내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언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에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으로 언약을 갱신하신 줄 믿습니다. 언약의 내용을 바꾼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바꿔갔다는 거죠. 언약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단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른 갖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셨다. 야곱에게 쇠풀무는 뭐였습니까? 야곱은요 처음에 집에 있을 때 형이 그렇게 싫었어요. 싫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버지에게 막 사랑받고 하니까 일부러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 장자권 뺏으려고요. 에서라는 존재를 피해서 속이고 신나게 도망가니까 그 외삼촌 라반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그가 쇠풀무였던 거죠. 라반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단련해 가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배교하고 타락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쇠풀무가 뭐였습니까?
북방 민족 바벨론 아수르였던 거죠. 그들이 순종하는 백성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들을 갱신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언약은 깨고 싶지 않으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저 사이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않고 늘 부딪히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전적인 문제에 순종을 잘하는데 다른 이 권위의 문제나 또는 권위자의 문제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순종을 잘하는데 성적인 문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 문제가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언약이 여러분과의 언약의 그 긴밀한 관계가 위협을 겪을 때 반드시 쇠풀물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좀 마음이 가볍진 않지만 이건 사실이고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가 되는 거죠.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그런 식으로 갱신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다시 나오고 20년이 지나도 다시 불거져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고 저 스스로도 압니다. 저는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큰 소망이 뭐였냐면 훌륭한 스승을 저한테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이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때는 촌지 문제가 학교 안에 너무 보편적이라 촌지 안 갖다 드리는 부모님, 한 번도 학교에 오시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한테 출석부로 따기 맞아 반장하면서도 대표로는 제가 안 나가고 다른 애가 나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권위자는 모두 부도덕한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제 안에 생겨버렸어요. 트라우마죠.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제대로 된 권위자를 좀 제게 붙여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무수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권위자에게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없는데 어떤 권위자가 오더라도 그건 허사다라는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너에게 생길 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좀 제대로 된 권위자 주시면 안 됩니까? 저의 눈에 그런 거죠. 저의 눈에 아시겠죠? 저의 눈에 그런 거죠. 저의 판단에 그렇지 않은 권위자가 있어요. 제대로 된 권위자를 주십시오. 다음 곳에 가니까 더 심한 분이 계신 거죠. 더 심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신 거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방법은 그랬단 말이죠.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권위자를 달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게 빠져 있었다는 걸 안 거죠. 제가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는가 진심으로 말씀에게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기필코 반드시 다루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두지는 않으세요. 그거는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순복의 마음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때 내용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뭘 바꾸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되게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거죠. 이 길어졌는데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그 뒷부분에 나오니까 11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시죠. 아주 아름다운 말씀,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1장 19, 2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설교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언약을 바꾼다. 즉 20절이 언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율례를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내용 말씀드린 거죠? 이 언약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19절 뭐요? 이제 너희 마음에 돌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쓰여 있습니다.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방식으로 언약은 다시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갱신되고 언약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됨이 밝히 드러나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번 재수가 없거나 2번 세상이 약하다라고 얘기하고 결론 짓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쇠풀무와 연단을 주셔서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나로 인해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하실 이 놀라운 기회를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신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언약의 갱신을 경험하며 오늘도 새롭게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